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앞뒤로 오늘도 충성. 네, 뭔가 충성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올라가죠. 오늘도 충성.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강건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마친 다음에 2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거에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 복된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빠져 누워가지고 네,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11월 9일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는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하고 2주 정도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올 것이고 성탄절이 오고 그리고 송년이 오면 한 해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제 바쁘게 움직입니다. 분주해집니다. 우리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깐 이 바쁜 1년을 마무리하는 데서 우리 바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멈춰서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연말이 되면요 열심히 성적표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자동차 딜러에 제가 이 시간대쯤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와, 정말 늑대처럼 달려들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한 대를 팔려고 하는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노력이 너무나 눈물겨웠습니다. 왜냐?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한 대라도 더해서 숫자를 올리고 기록을 올려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뭐 세일즈뿐만 아니라 참 많은 세상에서의 보면은 회사는 실적 그리고 평가,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취로 한 해를 결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해의 결과는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숫자로 정리되어지고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연말을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한 해를 평가받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결국 너희는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느냐라는 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냐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결산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무엇의 연속입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지를 끊임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대청소를 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까? 나쁜 선택이었습니까? 네. 우리 아침에 우리 일부의 유집사님이 본인이 굉장히 이 표정이 너무 해피하세요. 그래서 왠가 했더니 일부 예배를 친교실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의 10년 동안 구석에 있는 때를 그 먼지 덩어리를 이렇게 봐보면서 저거 누가 치우냐 그랬는데 그날 본인이 치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다고 이 예배 드리는데 쾌적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좋은 선택이었나요? 나쁜 선택이었나요? 어제 한 학생이요, 여기에 앉아서요, 이 줄부터 저 끝에 줄까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연필이 하나 꽂아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이야, 이 친구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연필깎이로 처음 시작해서 거의 2시간 동안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 청소 다 나갔는데 본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끝났을 때 저는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뻔했어요. 이 소리가 징징 하는데 자꾸 들리니까. 근데 이 친구는 웃으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딱 끝났을 때, 와, 목사님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령 피울 수도 있고 하나하나 띵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 보일 거예요. 좋은 선택. 우리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같이 청소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하신 분들이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만 모르세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먹는 꿀맛을 아시나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님이 거의 한 20명 넘게 갔죠. 그것을 음식을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그 섬김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너무 풍성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 너무 즐거움, 그 일하고 나서 먹는 꿀맛.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내일 주일이니까 금식을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내일이 아니라고 금식하라 하시겠죠. 저도 저희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먹지 말라, 금식해라.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으면 금식을 했는데도 전혀 배고프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참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바로 축복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선택은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선택 속에서 초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초이스고 하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초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택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 달라야 할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택해야 된다고요?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면, 좋은 선택을 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좋은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다고요? 할애가요? 한 달하고
반 남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또 좋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또 읽어도 봤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실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청소를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막 권사님이 저에게 부르세요. 목사님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방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기 옆에 있는 친교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또 우리 콰이어 연습하는데 가보시면 엄청 어떻게 됐죠? 깨끗해지고 정리가 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칭찬받으려고.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 원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실지어다. 우리 인생 목적 뭐 큰 차이 뭐 다를 게 있나? 뭐가 있나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왜요? 우리가 말에 단어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My Lord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가 종된 우리는 가장 최고로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 칭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38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라라는 우리 자매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라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해요?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거 칭찬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정말 칭찬받을 것을 이 마르다는 하는 거예요. 주님 초청합니다. 그런데 39절에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 동생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 어디에 여러분? 발치 앞에. 그게 어디예요? 요 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아세요? 어제 우리 청소하는데 누가 제일 마음이 분주해진지 아세요? 누굴까요?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이성준 집사님이 제일 많이 분주하셨어요. 왜? 전체 코디네이트를 해야 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트리니티 처치랑 익스체인지 처치랑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인찰지라니까 성도님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저도 성준 집사님한테, 집사님, 목사님 좀 바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이 분주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예수님만 오신 거 아니라 그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서 지금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자, 결론은 42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니, 누구를 얘기하세요?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한 마리아는 뭘 택했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택했어요. 반대로 마르다는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분주해.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가 아니라 누구를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여기에 메시지의 요점이 그러면 우리는 봉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질문 바꿀게요. 예배만 중요하고 봉사는 안 중요합니까? 와, 저 이 말씀 보다가 예전에 그런 말씀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봉사보다는 예배가 우선이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걸까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려는 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상황 속에서 예배 봉사보다는 예배를 먼저 해야 돼, 이 뜻일까요? 와, 저 어저께 너무 은혜가 된 게요, 세 교회가 모였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좀 어깨를 좀 펴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6시부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분명히 8시에 아침 브렉퍼스트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다 먼저 잡수셨어요. 모든 샌드위치랑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과 다 함께 새 교회를 썰분 다 한 다음에 먼저 다 싹 드셨어요. 왜요? 봉사하려고. 맞죠? 그런 뜻이었죠. 다 드시고 오시는 분들에게 다 대접하고. 그런데 제가 뭐에서 은혜 받았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분도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와, 저는 그날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다 많이 오신 거예요. 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손길에서 교회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마리아만 찍어서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치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강도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거의 어떻게 됐어요?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지금 거의 죽은 상태예요. 겉모습은 보이는 것은 마치 시체 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여기서 율법교사가 대화가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했는데 그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천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갑니다. 자, 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피해서 가는 걸까요?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책에 보니까 이 죽은 시체는 부정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피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피해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한 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삶도 보면 정당한 이유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정당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 진짜 참된 이웃이 누구냐? 율법이 있지만 진짜 참된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에요? 말씀 보시면 33절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입니까? 여행하는 중에. 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뭘 느껴요? 불쌍히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불쌍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 이게 키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대답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표정으로 보면 저도 참 이 훈련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불쌍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어떻게 해요? 그게 불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저는 거기서 와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식사하자고 그러고, 잠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식사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더 한 번 만나려고 하고 더 한 번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자, 불쌍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아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율법교사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자 보세요, 누가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 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 앞에 지나간 두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요? 이 사마리아인이 결국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세요. 자, 지금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교사예요. 그러면 율법교사는 이 강도 만난 자, 죽은 시체 같은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 본인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면 이것을 피하는 게 정당한 이유예요. 근데 주님은 정당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다? 불쌍히 보고 그 이웃을. 그러니까 끊임없는 유대교인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냐면 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치 율법과 반대되는 걸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참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선택은 무엇이다?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봉사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의 사마리아인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병원 신방을 가고 누구 가정집에 가서 필요한 것을 태워주고, 이번에 이렇게 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제가 논의를 받은 게, 우리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집에 방문하여서 돌아가시면서 순번제 스케줄 짜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그 외로움을,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칭찬하세요?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뭘요? 그의 수고와 그의 희생을.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마음이 좋은 게,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세요. 얼마나 수고하시냐면 어떨 때는 새벽 6시, 7시부터 나오셔서 수고하세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섬김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합니까? 찹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수고가 절대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 칭찬하셨는데 왜 마르다를 수고하고 봉사하는 마르다에게 왜 예수님이 책망하시겠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음 스토리가 이 스토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 그럼 왜 주님은 마르다의 선택이 마르다가 아니라 왜 마리아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선택, 다시 마르다로 갑니다. 봉사 선택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어, 우리 교회는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우리 최경 여사님 거길 적으시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봉사하시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어린 것들이 정말 잘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했더니, 아, 권사님이 이제 8학년 되시니까 이제 6, 7학년들 다 어린 것들, 그러면서 너무 교회가 너무 봉사를 잘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또 어르신들도 다 이전에 교회를 위해 그 많은 수고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항상 누가 있으셨다고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요? 권사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의 직분을 받는 것을 축복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은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죠. 모든 생활 필요한 것들은 다 이분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한 거예요. 마르다도 그 섬김이었죠.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많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누구보다 헌신적이게 묵묵하게 그 일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마르다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불만입니까? 동생 마리아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죠? 본인은, 혹시 이성진 집사님 어제 이렇게 일하시면서 누굴 보는데 미워 보이는 분이 없으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애가 넘쳤죠? 다들 너무 수고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이 꼭 진짜 꼭 안 봐도 되는데 꼭 누가 보여? 이런 표현하지만 농땡이 치면서 말은 또 많아. 뭐 이래라 저래라 어쩌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붙여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나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생기도록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더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이분이 있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어느 순간 이 분주함이,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손이 큰 사람입니다. 손이 큰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함이 너무나 분주해지면 무엇을 놓치냐?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지고 분주해지다 보니까 지금 주님을 기쁨을 초대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왜 쟤는 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고 주님께, 참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냐면 주님을 책망합니다. 보세요. 몇 절입니까? 네, 40절이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 가서 뭐 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 MSG를 치면 이거예요. 주님, 생각이 없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갑자기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집에 초대했는데 주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은 왜 생각이 없으세요? 왜 마리아를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주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는 얘기를 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저는 그 말 들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합니다. 좀 가서 하세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너무 분주함 속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 지금 왜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것을 하고 있고 왜 주님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럼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수고 봉사하시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생깁니다. 이러다가 이 국이 식으면 어떡해? 이 음식이 잘못되면 어떡해? 이러다가 음식이 뭐 많이 안 되면 갑자기 또 파워가 나가네? 그래서 밥이 끓다가 이러다가 밥이 안 익으면 어떻게? 막 여러 염려 근심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우리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만나부의 이유경 집사님, 염려가 되세요, 근심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설령 국이 짜다고 해도 그걸 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될지어다. 돈도 안 내고 말이야. 염려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심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양이든 어떻습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양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도 사랑하고 저렇게도 좋은 거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뭐 때문에 안 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오래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지금까지 같이 사세요? 그러면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오래 사서 했더니 뭐 이젠 다 좋은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르다가 불쌍한 거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구나. 나를 위해 일하다가 정작 나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을 잃은 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마르다의 손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를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무엇이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 선택합시다. 참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하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먼저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는 제가 여성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제가 오늘 교인들 숫자를 카운트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요 맨 앞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를 보면은 그 마리아가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저 X 왜 저래? 이러면서 뒤에서 왜 저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여러분 아마 온갖 진짜 막 은혜가 안 된다, 막 불편한 표현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야 빨리 쟤 좀 꺼내봐, 뭐 뒤에서는 빨리 좀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해서 쟤 좀 어떻게 해봐,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요 앞에 앉아가지고 경청하냐라는 거죠. 이게 저는 처음에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발 앞이라도 앉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하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beyond, 더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많은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몇 번씩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그 말에 경청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니까? 안 계실 거니까. 저 이 말씀 보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외롭고 어떠한 상황인지 유일하게 그것을 캐치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참, 우리 마르다는 한결같습니다. 우리 마르다 권사님은 늘 수고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일편단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귀한 수고가 귀한 헌신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사로는요, 그 동생 나사로는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은 뭡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여기서 누구를 칭찬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는 걸 칭찬한다면 나사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남매를 너무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놀랍게도 마리아는, 여러분, 이 지극히 비싼 향유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입니다. 결혼 자금입니다. 평생을 모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에다가 부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발 앞에 붓으면 그 비싼 것이, 아니 그 발 앞에 부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왜 이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 발 앞에라도 향유를 부어서 그걸 깨서 전 재산을 들여서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 미쳤냐, 너 뭐 하는 거냐, 너 정신 나갔냐, 왜 저러는 거냐, 암만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들어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도 안 알아주고,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 붓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유일하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러는지,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떤 제자들도 칭찬받지 않았던, 그 어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이름 밸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실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하심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누구를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무엇하라고요?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런 칭찬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받은 거예요.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봉사와 거룩한 제사 사이에서 이는 봉사를 수행한 사마리아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손님을 섬기는 봉사와, 마르다의 손님을 섬기는 봉사와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는 손님을 정성껏 모시는 봉사도 아니고 말씀을 경청하는 나사로도 아니고요. 누구요?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로 씻기는 엄청난 낭비를 하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이 안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대화는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화는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소통인 겁니다. 이해를 뛰어넘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딱 알아맞히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공감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하고자 그 발 앞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 헌신함으로 그 마음의 순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봉사냐 예배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보다는 이해, 섬김보다는 교감, 분주함보다는 소통, 마음의 일치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최근에 한 여러분들의 선택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도 모르게 나간 가서는 안 되는 술자리라든지 어떠한 자리를 갔는데 열심히 떠들고 비방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막 보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 먹는 거, 음식, 누군가를 만나는 거, 어떠한 쇼핑, 누구를 만나 대화하는 것,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여러분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냐라는 것이죠. 저도 어제 이 시간 말씀, 어저께 모든 청소 끝나고 식사 다 하고
다시 제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참 저의 이런 거짓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결정을 했는데 나는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염려했고 근심했고 분주했고 주님 없이도 달려갔고, 이 앞에서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목회자입니다. 주님, 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막 말씀을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나, 내가 아들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진짜 기쁘게 해주려고 한 게 무엇이 있었는가. 막 계속 생각이 연관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내 자녀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했는데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또 나를 통해 만나고 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지인들에게 정말 나는 무슨 선택을 했나.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세상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죠. Enjoy your life.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막 제대로 즐기자, 막 이런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면서 막 청년들이 철로에서 추엔이 오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미친 짓들을 하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그랜캔저 떨어지는 데서 그 사람 죽었다는 사고도 듣습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냥 한번 즐기는 인생.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결국 이 선택이, 주님 기뻐하는 선택이 어떻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누려봤자 뭐 얼마나 큰 누림입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고층 빌딩이어도 뭘로 보입니까? 점 하나로 보이고 나중에는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뭘 쌓든 뭘 높이든 하든 뭐 얼마나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인내 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으로 준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뭐해서 한번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면, 그런데 이런 못난 저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못난 저를 이 단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 자꾸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참아주십니까? 왜 자꾸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알게 됐어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무능하니까, 우리가 불쌍히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지려고 하시고 길을 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제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어떤 마음을 나를 보고 계신가.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마리아의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끝자락에서 다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수고와 봉사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오직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러기 이 남은 2025년도 주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많이 웃을 수 있으시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남은 1년 반이 한 달 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함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